저는 오늘 설날이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어딜 가시겠다 그렇게 연락을 하셨기에 오늘 예배 얼마나 오실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참 많이 오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왜 시위대 뜰에 갇혔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특별히 유다 왕국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후에 이제 유다 왕국만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백성들의 죄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서 멸망을 예고받고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었고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왕과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니까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우리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자고 그렇게 외쳤는데 유다의 왕이 나라에 대하여 유다 왕국에 대하여 멸망에 대하여 예언한다고 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은 것이죠.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한 이 선지자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또다시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4절 말씀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왕국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하나님의 책망이 아닌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망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이 재앙과 이 환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는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린다면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영원히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요 택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함이 잠시 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진짜 망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 진노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임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과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좀 바꾸면 다른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 뜻을 세우시고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땅을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형성하시는, 구성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뭔가 시작, 처음 뜻을 세우시고 시작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구상하시고 하나님이 구상하신 그대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패망을, 바벨론에게 멸망됨을 정하셨다면 그것은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거기서 애굽 왕의, 바로 왕의 정권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는 대우를 받다가 나중에는 노예 민족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노예 민족이 되어서 400년 가까이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로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는 그 정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삶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뜻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의 참된 인생, 우리의 참된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정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신임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취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증명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북한강 중앙교회 여기가 있는 우리 수임리에 고향을 두시고 또 부모님을 두시고 또 신척을 또 부모님을 방문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1년에 한 번 내지는 2번밖에 여기 올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오시는 분들에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번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3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제가 이 교회, 우리 북한강 중앙교회, 전에는 우리 수임리 교회였죠. 여기에 오려고 했을 때 제가 우리 여기 성도님들 한 10분 계셨는데 저를 퇴짜를 놨어요. 퇴짜. 여기 이제 목사님, 목회자가 없다 그래가지고 목회자를 구한다는 소리가 나왔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이력서를 받았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곳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력서를 냈어요. 그런데 이력서 내자마자 바로 퇴짜 맞았어요. 얼굴도 안 보고 설교도 안 들어보고. 아니 10명밖에 없는 교회가 뭘 서류 심사해서 떨어뜨립니까 이걸? 아니 뭐 교회나 좀 크다 그러면은 뭐 서류 심사해 가지고 한 5, 60통 들어왔으니까
이거 뭐 저기서 빼가지고 한 5명만 추려서 설교 한번 들어보고 뽑자. 이렇게 할 텐데, 여기는 교인 10명에 제가 알기로 이력서 낸 사람도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5 손가락 안에 꼽거든요. 그러면 설교라도 한번 들어보고 이게 퇴짜를 놔야지. 설교도 안 들어보고 퇴짜를 딱 놓으니까 제가요 얼마나 난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 생각에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뭐 설교하고 퇴짜 맞은 것도 아니고 이력서에서 퇴짜 맞았으니 더 이상 뭐라고 말합니까? 또 설교 한번 들어보자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퇴짜를 놓은 이유가 목사가 아니라서 안 된다 그랬으니까요. 제가 전도사 때였으니까 이거 뭐 갑자기 전도사가 목사가 돼서 올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를 고민했습니다. 있던 교회에서는 이미 사임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딱 그 확신을 받자마자 사표를 딱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퇴짜 맞았으니 어떻게 해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나, 어디로 가? 그리고 막 갈 데를 찾아 고민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상황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서 제가 이곳에 오게 하시더군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뜻은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혹 중간에 장애물이 있고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뜻은 결코 가다가 사라지거나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한 5년쯤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제가 강도사 시험을 보고 면접을 봤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수임리 교회 아직도 보조 받습니까? 이러더라고요. 다른 말로 바꾸면 아직도 미자립으로 있습니까? 그런 말이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자꾸 이게 생각납니까? 그 목사님이 한 말 한 번 듣고 말았으면 되지. 그거 뭐 좋은 얘기라고. 아직도 도움 받습니까? 여러분, 그 소리가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도움받고 사는 게 편하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좋은 소리 아니잖아요. 아직도 도움받고 삽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결코 좋은 소리는 아니죠.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받을지언정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 말이 생각나서 제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아직도 도움을 받습니까? 아직도 보조금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대답입니다. 기도해 봤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야고보서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대답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 거니까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 말이 쉽지. 그렇죠?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안 될 게 뭐 있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한 번 세워지면 결코 막을 수도 누가 회방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 앞에 서느냐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받고 그 뜻을 깨닫고 기도하기를 5년, 우리 북한강 중학교의 성도들이 5년 동안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립시켜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올해 몇 년째입니까? 8년째죠. 8년째 하나님께서 자립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주신 마음은 결코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면 그 뜻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들으시고 성취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농촌교회, 이 시골교회, 농촌교회들에게 좀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농촌교회도 자립할 수 있고 농촌교회도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소망을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시차례에 이 양평 여주 지역에 약 2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20개 교회 중에서 제가 18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 미자립으로 있던 교회 중에 자립한 교회는 우리 북한강 중앙교회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자립한 교회는 우리 북한강 중앙교회밖에 없어요. 작년에 노문교회가 자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회에서 마지막까지 주던 선교 후원금을 노회에서 작년에 강제로 거기서 끊어달라고 끊은 게 아니라 너희는 건물도 좋고 환경도 좋으니까 그만 받아라 이래가 끊어버려서 강제로 끊어가지고 작년부터 노문교회가 자립했습니다. 스스로 자립하겠다고 선 교회는 20개 교회 중에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환경과 여건이 열악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에도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먼저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와서 있으면서 계속해서 한 10여 년 가까이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보내달라고. 제가 올해로 18년째 있는데요. 제가 기억으로 12년째 되는 해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어디로 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간혹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12년 동안 하는 중간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네.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뜻은 반대에 있다는 거죠. 저는 다른 곳으로 가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안 가는 걸 바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립하는 거고, 둘째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마음 놓고 선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는 존재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저부터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요리조리 피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약간 옆으로 뜻을 순종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내 생각,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며 또 죄악입니다.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 아닙니까? 그래서 종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거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네가 순종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에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거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 말을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셔야 할 이유가 있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바꾸어 구원하신 주인이십니다. 주인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우리는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약속도 없다 할지라도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세요. 지금도 제가 생각이 납니다마는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요, 너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가면 그래도 어느 날 1등 한번 해보는 게 내 소원인데 너 1등 하면 내가 자전거하고 시계 사줄게 그러더라고요. 아니 공부를 누굴 위해서 하는데 자전거 시계는 왜 사줘요? 날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북한강 중학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선교하게 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재산이며 여러분들의 하늘의 보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자립시키시고 또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저 양평 양동에 있는 개정교회를 건축한 일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기도할 때에 너희 교회도 다른 교회를 지어주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한 대답은 주님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전혀 우리 스스로 세울 수 없는 예배당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웠던 막 그 시점에 이 예배당이 건축되어진 그 시점에 우리가 교육관도 짓기 전 시점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좋은 예배당을 건축해서 주시는 거 너무나도 감사한데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헌금한 게 없으니 복은 누가 받습니까? 그 상급은 누가 받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기 교회는 자기 교회 성도들이 헌금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팔다리 잘라서 자기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팔다리를 잘라 헌신해서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저도 그런 교회를 꿈꾸며 목회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여기저기서 도와줘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으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디서 하나님의 상급과 복을 누립니까? 제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희 교회도 다른 교회 지어주면 되잖아. 그러시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뜻을 제가 받았을 때 그 또한 불가능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2번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돌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따라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것이지 그걸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면 여러분 다 얽히고 꼬입니다. 결국에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았을 때는요, 최소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최고입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제 이 짧은 머리로 그렇다면 어떻게 방법이 나올 수 있을까? 제 머릿속에서 나온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한 5천만 원쯤 모으면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처음 받은, 건축할 때 처음 받은 돈이 5천만 원이었으니 우리도 한 5천만 원쯤 만들어서 도와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성도님들 30분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그땐 처음에는 한 20명이었죠. 우리 교회 지을 때는요. 20명쯤 모이는 교회에서 1년에 1,000만 원씩 만들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쥐어 짜야 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딱 8년 만에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8년 만에 5천만 원을 모았고 하나님은 거기에 1억 2천을 붙이셨고 1억 7천만 원 공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을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북한강 중앙교회 역사하신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해를 또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1월이 지나고 이제 음력설이긴 합니다만은 연초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쓰임받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닌 내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누어 주는 것. 이번 여러분 설에 이렇게 가족들이 다 모이셨는데 여러분 모이셔서 뭘 하시다 가실 겁니까? 그저 떡국 해 먹고 음식 나눠 먹고 그냥 가시렵니까? 제가 깨달은 바로는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것은요, 나에게 뭐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나에게 뭘 잘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 마음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부모가 가장 원하는 바람은 형제 자매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녀를 1명 두신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2명 이상 두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이 두 자녀가 말로 서로 싸우거나 으르렁거리면 여러분 부모는 마음이 아픕니다. 한쪽이 너무 잘 살고 한쪽이 너무 못 살아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 자식 잘 사니까 기분 좋을 것 같지? 아니요. 부모는요, 잘 사는 자식 옆에 못 사는 자식이 마음 아픕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며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개정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년의 정신입니다. 우리 교회는 두 번째로 안식년의 정신을 실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로 5년째, 앞으로 올해 포함해서 3년을 더 준비하였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향에 오신 분들, 부모님을 찾아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교회와 이 고향교회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역사에 기도로 쓰임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북한강 중앙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참으로 어지러져가는 한국교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역사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실 것이라고 오늘 15절과 16절에 말씀하고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의 모든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시키실 분임을 고백하며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고향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내 백성들이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자기의 것을 떼어 나눠주는 정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이죠. 믿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헌신시키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는 영원한 약속이 있고 영원한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거두시면 다 거두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려놓으시면 몽땅 다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것이 아닙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은 모두 다 거두어 드려버리십니다. 바벨론에게 다 망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는 백성들을 보시고 다시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오늘 본문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에게 헌신하며 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